주님은 옛날에도 용사고 지금도 용사고 지금도 일하시는데, 자,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계속 일하시잖아요. 어떤 교회에는 주님이 계속 일하시거든. 용사로서 일을 하시고 역사 막 나타내시는데, 어떤 교회는 주님 역사를 안 해요.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역사를 중지하시고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서 교회도 사랑이 식으면은, 촛대를 옮기면요, 주님은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용사로서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천 교회도 주님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용사가 되셔서 주님이 아주 활발하게 바쁘게 역사를 나타내면 좋은데, 그것이 뭐와 관계되냐 하면은 인간 역할과 관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개인이 얼만큼 분발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할 수도 있고 역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아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 앞에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거절해서 옮기리라.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예레미야 시대로 다시 넘어가서 봅시다. 넘어가서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 오시잖아요. 역사해 오셨는데 이제 예레미야 시대는 이제 멸망 직전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가기 멸망 직전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밀어내고 인간 편에서 마음을 딱 닫고 하나님이 일할 자리를 안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안이 벙벙한 사람처럼요, 이게 일을 하려고 그래도 뭐 틈을 줘야지 일을 하지요. 하나님을 밀어냈다 그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밀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씨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우리 위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몰아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세계적인 홍수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역사 나타내 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거류자가 되게 하시고 하룻밤 묵는 행인처럼 이렇게 뒤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아무것도 못하는 식으로 되고 나중에 손 딱 놔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월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세상 것이 들어오고 세상 가까이 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책임감도 없어지고 자신이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이렇게 돼서 이제 삶 속에서 주님을 밀어내는 식으로 되면은 주님께서는 일을 하려 해도 뭐 순종을 해야지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가 틈이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식이 문 딱 막고 있으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된 겁니다. 예레미야 다시 보시겠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시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타락이 많아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으니까 하나님 제발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고 이스라엘에게 가시도 주시고 담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 번 징계하고 해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니까 아직은 계시니까 하나님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8절 끝에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이게 이틀밤이 아니죠. 하룻밤인 거예요. 이제 하룻밤 유숙하면은 곧 떠나는 겁니다. 지금 떠나려고 하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면은 떠나는 행위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딱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떠나시면은 바벨론 침공해서 이스라엘 박살내버리고 포로 잡아가 버리잖아요.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끝까지 안 돌리니까 손을 탁 놔버리는 거예요. 최고 불행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씨름하실 때가 최고 좋은 겁니다. 씨름하실 때가 좋은데 하다 안 되면 주님이 손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참 불행입니다. 성경 로마서 한번 보세요. 1장에 로마서 1장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이 끝까지 죄를 고집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 짓고 살겠다. 그래 끝까지 말 안 들으려면 그럼 할 때만 해봐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면은 그냥 보내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버려두시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호세아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7절 126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우상과 완전히 짝짝꿍이 딱 됐으니까 그냥 버려두라. 내버려두라.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치 않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그들과 씨름하시다고 했는데 성령이 그들과 씨름하셔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손 딱 놓으시는 거예요. 손 놓으니까 세계적인 홍수가 왔잖아요. 예레미야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셔서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등지는 길을 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룻밤 묵는 행인처럼 하다가 결국은 탁 떠나버리신 거라고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시대인데, 이제 주님이 이제 하룻밤 유수 가는 행인처럼 딱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떠나시면은 7년 혼란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사울이 끝까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사울 떠났다는 말이죠. 삼손도 봐요. 삼손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이 삼손이 결국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창기하고 짝짝구하고 나중에 들라하고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들라가 들어오니까 들릴라가 중요해졌어요. 이제 하나님도 못 버리고 들릴라도 못 버려요. 그래서 번민이 됩니다. 나중에 자기 나실인의 비밀을 알려줘서 머리털이 딱 잘리는 순간에 주님이 딱 떠나시잖아요. 왜? 주님보다 들릴라를 더 사랑하니까 주님 딱 떠나신 거라고. 눈이 빠지고 나중에 회복되지만 아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결국은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떠나십니다. 개인에게도 그럴 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시면은 이제 역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놀라운 것은 지금 유럽에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는데 유럽 지금 교회당이 텅텅 비었어요. 제가 이번에도 독일을 갔다 왔는데요. 이제 주일날도 교회 잘 안 나오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전에는 노인분들은 나왔는데 지금은 노인분들 주일도 잘 안 나오고 이제 1년에 몇 차례. 그래서 이 주일날 모이는 것 자체도 그것도 소수고 그것도 잘 안 모이는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요. 유럽도 주님이 하룻밤 거류하는 자 같이 되고 있다. 그거 많이 느낍니다. 미국도 과거에 복음 그렇게 잘 전해졌는데 지금도 미국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도 정말 마지막 징조를 다 보는 특별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옛날에 아주 강력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많이 식고 있어요.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참 너무 잘못해가고 있는데 이거 한번 봐요. 이거 봐요. 개와 고양이와 결혼하는 시대입니다. 여기 이제 네덜란드에 사는 41세 여성이 최근 2번째 결혼 앞두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남편은 고양이, 첫 번째 남편이 죽었어요. 신장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반려견과 재혼할 결심을 했다. 이제 여기 2012년에 이제 한 여자분이 무릎 꿇고 이제 개에게 프로포즈 했을 때 시바라는 개가 꼬리를 흔들어 예스라고 대답해서 이제 프로포즈하고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브라질에 사는 어떤 사람은 애완염소와 결혼하는데 그는 염소는 말을 하지도 않고 돈도 원하지 않으며 쇼핑할 일 때문에 힘들 일도 없다. 그래서 나는 염소와 결혼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내하고 살아봤는데 그 돈도 밝히고 쇼핑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염소는 말도 안 하고 돈도 원하지 않고 쇼핑할 데 없기 때문에 이제 염소와 결혼해요. 그래서 항상 세상 끝에 가면은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 짓는 일이잖아요. 에이즈라는 것도 아프리카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와 성적으로 죄를 짓고 이것이 퍼져서 이제 아프리카에 퍼지면 전 세계에 퍼졌다는 거예요. 에이즈가 면역세계가 붕괴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자끼리 남자끼리
남자끼리 커플 공개 동성결혼이 36개국으로 늘었다. 지금 세상 돼가는 것이요, 지금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여기 예레미야 또 하나님 아직은 우리 중에 계시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말씀했습니다. 진리 구하는 사람 한 명 있으면 내가 사해 줄게라고 했잖아요. 예레미야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하룻밤 유숙하는 행인 같으신데 주님은 한 명을 찾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 서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정말 매달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사로서 구원자로서 계시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한 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은 밀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밀침을 당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2절.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것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길이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밀침을 받아서 거꾸러지도록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데, 용사신데 왜 하나님께서 하룻밤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고 거류의 앉아같이 왜 일을 못하실까요? 그래서 아실 것이 있습니다. 인간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하나님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 나 통해서 정말 일을 많이 하려고 하시거든요. 내 속에 왜 오셨을까요?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라고. 나 통해 정말 많은 사람을 건지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인간 편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